옆에 분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더 좋습니다. 진짜 더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마음으로. 아, 요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감사하게도 쉼의 시간을 얻게 되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다양한 모습의 하늘을 봤어요. 푸르르고 맑은 그런 하늘도 봤고, 그냥 곧 그냥 어둠이 몰려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하늘도 봤고요. 또 밤하늘에 또 별빛, 달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감동도 받고, 참 이 하늘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고 그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설교 제목을 잡고 난 다음에 하늘을 자꾸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하늘이구나, 저런 하늘이구나. 또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저녁 시간에 약간 이렇게 구름이 있네. 그럼 참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늘 고개를 들면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하늘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바쁜 일과로 인해서 하늘을 망각한 채 오직 땅의 것들만 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대중가수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요, 그 노래의 어떤 그 곡도 좋지만 그 저한테 딱 꽂히는 가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겁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물론 이게 대중가요지만 그래도 이런 뭔가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혼자가 아닌 또 외롭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힘들고 눈물겹고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다면 하늘을 보시고 그 하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특별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채 쓴 편지입니다. 본인도 참 살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당시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었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많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요즘 그 왕따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따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살아보려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이 뭔가 소외시하고 뭔가 외롭게 하고 따돌림을 한다 그러면 참 쉽지 않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몸은 얽매여 있어서 직접 그 현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볼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힘들고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좀 표현을 하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질적 소속은 하늘에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견디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상 중에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땅의 것에 쉽게 보이고 땅의 일들이 눈에 현저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이 다른데 땅의 것들에 이렇게 몰두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하늘의 것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땅의 것의 어떤 명예와 부와 어떤 물질과 어떤 자신의 자리와 권력과 힘 등이 정말 이것이 대단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땅만을 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본문 속 당시 상황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는 성도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산다는 것은 뭔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삶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강남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적 혜택이 좋다든지 문화적 혜택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가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빌립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빌립보는 매우 살기 좋은 도시였고 성공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여기에 삶만 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떠한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남들보다 괜찮게 살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잘만 하면 돈을 잘 모아서 로마의 시민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이 시민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시민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갖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되면 빌립보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왠지 세상 사람과 내가 딱 비교했을 때 초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제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조용히 좀 책을 보려고 카페를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한쪽에 테이블에 부부의 한 쌍이 두 쌍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퇴를 한 부부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대학 교수신 것 같고 한 분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제가 억지로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밖에 없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또 워낙 또 크게 소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는데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사는 곳은 강남이고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본인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의 대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땅을 어디에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참 좋은 투자가 해가지고 돈이 더 몇 배가 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를 다녀보고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 그리고 이런 거 먹어보고 이런 거 좋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이 어디고 저기죠. 뭐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모이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학까지는 좋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문제였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은
부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러움이. 부럽지 않아요? 강남에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다니고 시와 때가 되면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마음속에 뭔가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돈에 대한 어떤 부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딱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고 자신이 어떤 부와 명예가 있고 자신들의 업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갈등하는 마음들을 능히 헤아렸던 것 같고 그들에게 정말 그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가치와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속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삶에 놓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하늘 이편에 계신 저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땅에 어떤 일들이 보였을 때 하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어려운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령한 그 하나님을 믿었고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영역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천국 시민권인지를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분이 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책은 아니고요. 어떤 성공하게 관련된 책인데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비유를 하나 둡니다.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인데요. 이 늑대를 만나는 비유를 통해서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혼자 숲속을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어떻겠어요? 덜컥 내려앉겠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해보고 이때 만약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중에서 결정을 하고 책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이라는 것을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큼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최대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9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9 정도로요. 그리고 만약에 옆에 동행자가 있으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더욱 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 6명 이상이 있고 그들의 손에 총이 들려 있다면 현저하게 그 두려움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도망갈 수 있는 자동차나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아까 10의 두려움이 아니라 0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성이라는 것인데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쉽지만 우리의 늘 옆에 있는 그 방어의 수단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많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면 많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방어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 표현을 하기를 시편의 작가가 하나님은 피난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방어의 수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 속에 물들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좀 약해져서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방어의 수단,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 주소 속에 다 전달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곳에는 절대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번성하고 빛나는 곳.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시민권임을 있음을 알고 믿음을 꺼내들고 늘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그분의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어떤 한 말씀을 줘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땅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표현되기를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어요. 그 신들의 신이 배에 뭐예요? 배의 배부름. 자신의 풍족함이 뭔가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음식에 엄청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토를 해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풍요가 신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 부러울지라도 세상은 멸망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부러울지라도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멸망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하늘을 보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뭐해라? 서라. 아멘. 서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늘을 소유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하늘을 보지만 단순히 그 하늘이 아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모진 삶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굳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